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성도님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넉넉하게 모두가 다 읽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시편은 이름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그런 성경책인데 과연 그 내용은 어떠한지 여러분과 함께 짤막하게 요약과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원래 시편의 내용은 그 이름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찬양 혹은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찬양하려는 동사의 3분의 2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시라고 불러도 맞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편에는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거의 두 날개처럼 이렇게 공존해 있습니다. 영어도 이름이 psalm이죠. 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우리 성경에도 시편으로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어 성경 이름 시편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시편은 시만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시편을 함께 읽으실 때 이런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리와 또 은혜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구석구석에 보면 시를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이면서 노래 가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시편을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또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노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른 찬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은 후대에 글로 시로 되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며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아주 초기의 내용을 보면 찬양보다는 시적인 것, 아니 어쩌면 시의 내용을 빌어서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언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해진 말씀을 백성에게 다시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세 오경과 예언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이 시편은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 인간의 리스폰스 같은, 대답과 응답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와 고백, 때로는 이 빈궁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내용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시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찬양으로 되었고, 때로는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든든한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나를 끌어올리듯 저 하늘로 이끌어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식을 품는 독수리의 날개,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구체적인 고백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신 이 시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영적인 샤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면 샤워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더러운 곳을 손발을 닦고 깨끗하게 하며 머리도 정리하듯이 이 시편은 우리의 헝클어진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리프레시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교차는 우리의 감정이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지만 그 엉클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이 시편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를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거기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그와 함께 같은 느낌을 갖도록 동화시켜주고 감정이입을 시켜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이러했구나. 다윗도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찬양했던 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어느새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주는 놀라운 말씀의 교훈이더라고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유명하고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간결하고 복음주의에 서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시편을 썼어요. 아니, 이 목사님은 예언자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편을 썼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편을 쓴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기쁨주의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장 만족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만족이 되면 다른 것에 눈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성적이고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시편을 해석하고 시편을 연구하고 시편을 설교하기에 너무 좋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정서와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데 탁월하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편 연구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한국 제목으로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시편을 마음에 채운대요. 정신과 이성이 아니라 마음에 채운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만큼 많은 분에게 회자되는 독일의 양심이나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아마 소개해드렸을 텐데, 그분은 이 시편 묵상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서이다. 시편은 시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아니다. 시편은 기도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신 것이 시편입니다. 저는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함께 흥얼거리는 찬양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보네포는 그 시편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모든 피드백, 그 모든 선순환의 과정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바로 시편 기자가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 전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시편을 잘 읽으셨습니다. 시편이 주는 교훈은 너무 큽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의 형식과 함께 나타난 방법은 노래와 찬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뒤엉키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터치하지 못하는 우리 속 내면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외로움을, 사랑을, 경외함을, 슬픔과 후회, 통해, 낙심, 불안, 수치와 환희, 때로는 경탄을 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반가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평안과 근심과 소망과 감사와 고통과 확신 등 이런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150편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둡고 좁고 위태하고 전쟁과 같은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모범서, 기도서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시편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악한 대적을 물리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풍성한 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모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솔직한 그들의 기도를 접합니다. 때로는 한탄하듯 하나님께 원망하듯 자기에 있는 고백을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형식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시편인가,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지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이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성경 시편은 너무너무 솔직한 책이구나. 솔직한 인간의 고백을 거기다가 다 담궈놨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50편을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100일 통독을 하신 분은 다 읽으셨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하나를 취했습니다. 시편 62장인데 이것이 시편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예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2장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2장 5절에 두 번 반복하듯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언뜻 듣기에는 잠잠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밤에 자기 전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때가 언제냐? 악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고 언제든지 험담과 거짓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요동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잠잠히 호소하고 바라보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아니, 시라기보다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담겨진 기도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가 지금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긴긴 밤 대적들이 난리를 치며 포효하는 그 요동치는 순간에 다윗은 겸손히 기도하며 자신의 흔들리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소망이시다. 모든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며 주는 축복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서 기쁘고 환희를 느꼈다기보다는 점차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힘들게 하며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고백과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를, 바라보라라가 바라라, 그를 추구하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ind rest, O my soul, in God alone. 좀 우리의 표현과 좀 다르지요? 오 나의 영혼아,
너의 안식처를 찾아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마음이 분유하고 힘들어요. 왜? 대적의 공격이 너무도 세고 그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안식을 찾으라. Find rest in God alone.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은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다윗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점차로 바뀝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점차로 힘있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시편 62장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찾아 나아가 내 짐을 풀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아마도 이분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한 것 같아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양이 되었다. 이게 62장의 고백이며 시편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는 족족이 다윗의 62편의 기도이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의 3분의 1가량을 시로 지은 분입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으로 점차 바뀌어져 갑니다. 그 짧은 기도 내용 속에서 처음에 시작한 기도와 마지막에 시작한 기도가 달라요. 현실은 어렵고 녹록하지 않으며 상황은 힘들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힘을 가져다 달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윗이 가장 기묘하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타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실을 개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만 바뀌면요, 또 다른 상황이 어렵거나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그 영혼의 소생과 회복과 복구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영혼에 대해서 외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새벽이 그를 깨우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때로는 깨우기도 하고 새벽도 깨우기도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들어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명령합니다.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자리를 찾으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영혼의 소생을 위한 기도였고,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며 축복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했던 제자였고,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면서 이런 안내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목회의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되길 바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어야 너의 인생도 같이 잘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중요함과 영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내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이 주는 그 큰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들어지고 오염되고 제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리셋이 되면 인생의 재부팅은 다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리프레시하게 만들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고 다시 한번 깨어지는 기적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여러분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는 귀한 터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직접 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때로는 영상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잠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소서. 깨끗하고 리프레시, 우리를 회복하옵소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마음이 궁고하고 힘들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만지시는 따스한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가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미리암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모세의 고백이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